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신해산 논쟁이라는 주제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1강에서 아라비아라는 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성경시대의 아라비아와 현재 아라비아 반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성경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아라비아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1강에 이어 계속적으로 떨기나무 저자의 주장에 대하여 제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지도는 마다바 지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요르단을 방문했을 때 요르단에서 우연히 발견한 지도입니다. 마다바 지도는 요르단의 수도 암만 남쪽에 위치한 마다바시의 성조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지도는 1500년 전에 제작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 중동 지도입니다. AD 565년경에 성수도시 메데바, 현재 지명으로는 마다바라는 지역에 건립된 비잔틴 교회의 모자이크 바닥으로 제작된 이 지도는 무려 200만 개의 모자이크 조각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마다바 모자이크 지도는 원래 가로, 세로 15.5m, 6m의 크기로 북쪽으로는 레바논에서 남쪽으로는 나일강 삼각주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묘사했으나 현재는 전체의 3분의 1 정도만 남아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지도는 2000년 전 중동의 지형이 어떠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이 지도에는 지금의 사우디는 표기되어 있지 않고 성서 배경에 주요한 나라가 되는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와 같은 나라들만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집트 국경에 대하여 믹돌, 지금의 수에즈 운하 지역에서부터 수엔의 수단이라는 나라까지, 그리고 에디오피아의 경계까지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언급할 때는 단 지금의 시리아에서부터 부엘스바, 이스라엘 최남단 지역까지라고 국경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다바 지도는 오른쪽 아래 부분에 이집트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청나일과 백나일을 뜻하는 나일강의 두 줄기가 있고 그 위로 거대한 바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시내산인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지도 마다바 지도에서도 시내산은 이집트에 있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센 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집트의 고센을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정착지로 결정하셨을까요? 고센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자손 번창의 약속을 이루기에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계시는 이 사진에서처럼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집트 고센 땅이 로마 전 제국을 먹여 살릴 만큼 농작물과 각종 과일, 채소가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고센 땅에는 1년에 3번 산모작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센은 시나이 반도 바로 그 초입에 있기 때문에 몇 시간이면 출애굽이 가능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430년 후를 내다본 하나님의 안목인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육신을 위해서는 이처럼 풍부한 농산물이 필요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의 필수품인 양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고센 땅은 유일하게 이집트 안에서도
이처럼 농업과 그리고 베두인들의 목축이 가능한 지역인 것입니다. 인구 번창과 영적인 믿음 유지를 위하여 고센은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땅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기 위한 마치 인큐베이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땅이 바로 고센 땅인 것입니다. 70인의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240만 명으로 성장하고 3일 만에 홍해로 알려진 바다를 건너므로 바로 출애굽은 종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센은 이집트 홍해를 건넌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집트 홍해는 성경 번역 과정에서 일어난 오류로 인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얌스프 갈대아 바다라고 하고요. 또 다른 이름은 팀사 호수, 곧 팀사라는 말이 악어라는 말인데요. 악어 호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호수입니다. 깊이 수심은 40m이고요. 폭이 2km 정도 되는 호수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이집트 홍해가 있죠. 그리고 시나이반도 중심으로 우편에 떨기나무 저자 김승학 씨가 주장하는 사우디 홍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우디 홍해를 건너서 지금의 사우디 쪽에 있는 시내산 알라우즈 산에 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바다를 이 본문처럼 홍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본에는 홍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대신 갈대아 바다 얌스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바다는 홍해가 아니라 바로 얌스프인 것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이 이집트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고 저 위쪽으로 보이는 얌스프를 건넌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홍해와 얌스프는 많이 떨어져 있는 또 다른 바다인 것입니다. 얌스프는 갈대아 바다라는 뜻이죠. 주전 3세기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합 70명이 히브리 원문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얌스프를 홍해라는 의미의 헬라어인 헤 에르드라 달라사라고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이때 번역된 성경을 70인 번역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이렇게 잘못된 성경 번역의 오류가 얌스프 즉 갈대바다를 출애굽과 전혀 무관한 홍해로 둔갑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검증 없이 대다수의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류는 떨기나무 저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우디 쪽 홍해를 건넜다는 억지 주장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중해와 홍해 사이에 190km 육지를 뚫어서 연결한 것이 수에즈 운하입니다. 이 육지 사이에 두 개의 호수가 있는데 조금 더 설명드린 것처럼 지중해 쪽 호수를 얌스프 갈대아 바다라고 하고 홍해 쪽에 가까운 호수를 그레이터 빅터 호수, 즉 대염해 호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 얌스프 갈대아 바다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이 그레이트 빅터 호수, 그리고 맨 아래가 이집트 홍해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이집트 홍해와 저 위쪽으로 보이는 지중해를 190km 관통한 것을 수에즈 운하라고 부르는 것이죠. 세계 모든 무역선들이 또 우리 한국의 많은 무역선들이 바로 인도양을 통해서 바로 이 홍해까지 와서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저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건넌 것은 바로 이 이집트 홍해가 아니라 두 호수 중 하나인 맨 위쪽의 갈대아 바다인 것입니다. 지금 지명은 수에즈 운하와 가까운 항구 도시 이스마일리아 근처에 있는 페이드라는 곳입니다. 갈대아 바다는 평균 폭이 2km, 그리고 수심 깊이는 40m 정도입니다. 바닥 해저면은 진흙과 해초로 이루어져 있고 호수 주변에는 지금도 수많은 갈대들이 무성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이 바다를 갈랐을 때 동풍이 불어 바닥을 완전히 말려버렸습니다. 바닥은 마치 볏짚을 넣어 만든 흙벽돌처럼 되어져서 240만 명의 백성, 피난 짐을 운반하는 수레, 그리고 수레를 끌고 가는 소와 같은 짐승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난히 이 강을 건넜던 것입니다. 동풍과 진흙, 수초 그리고 갈대가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홍해 기적을 일으킨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적은 이처럼 주변 환경을 기가 막히게 재조성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갈대바다의 평균 수심이 40m이면서 경사도 원만하여서 어린아이도 부담 없이 바다로 들어가고 다시 나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떨기나무 저자가 주장하는 사우디 홍해의 구조는 이와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이 사우디 홍해는 길이가 약 160km, 폭은 무려 약 24km, 그리고 바다 및 수심은 평균 2212km인 것입니다. 더욱 이 홍해의 바닥은 진흙으로 이루어진 갈대 바다와는 다르게 완전히 100% 고운 모래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홍해의 상황에서 240만 명의 사람들과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가 건너갈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질문에 대하여 떨기나무 저자는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답변합니다. 예, 맞지요? 조금 더 살펴볼까요? 그런데 이 모래는 진흙과는 다르게 아무리 동풍이 불어도 단단한 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을 붓고 수초를 넣어도 뭉쳐지지 않는 것이죠. 이런 홍해에서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무게가 많이 나가는 수레바퀴는 모래에 묻혀서 한 걸음도 앞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홍해의 경우 10m만 들어가면 곧바로 직각으로 꺾인 2000m 낭떠러지인 것입니다. 약 2km를 바로 직각으로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00m를 내려갔다가 다시 2000m를 올라와야 홍해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바로 육지인 것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수레와 짐승과 함께 한 240만 명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돌파하고 홍해를 건넜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떨기나무 저자는 이런 반박에 대해서 하나님 불가능이 없다는 말로 대신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몇 개의 돌조각 그리고 사진을 가지고는 이 물증만큼 확실한 근거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상의 홍해 상황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는 홍해는 이집트 이스마엘 항구 도시 인근의 페이드라는 지역에 있는 갈대아 바다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신의 산이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비아 히롯이라는 지명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여기서 바다는 조금 전 설명드린 것처럼 갈대아 바다를 말하는 것이죠.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비아 히롯이라는 지명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믹들과 함께 시내산 논쟁을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비아 히롯에서 진을 쳤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비아 히롯은 지금의 수에즈 운하 근처의 어떤 지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비아 히롯은 히브리어로 피하트로에서 온 말로서 그 뜻은 하트로 여신의 집이다. 하트로 여신의 신전이다. 피는 집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비아 히롯 이곳을 찾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는 도화지점은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하트로 여신은 암소 또는 뿔에 관을 쓴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 고고학 박물관에 가면 신왕국 그 전시실에 출애굽 당시 모세와 다투었던 바로 투트모스 3세와 그리고 그가 섬겼던 하트로 신이 3500년 전의 작품이죠. 성경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바로 이 하트로 신의 상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불신앙으로 변하고 출애굽 당시 가지고 나왔던 모든 금을 모아서 만든 소 형상의 우상이 바로 지금 사진에서 보여지고 있는 하토로 신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430년 애굽에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점점 희미해지고 눈에 보이는 애굽 사람들, 애굽 이웃들이 섬기던 신 하토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조금 전에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맛보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신광야에서 내려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 쓴물을 단물로 만들었던 마라의 기적 등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처럼 하토로 우상을 만들어서 배반의 불신앙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까지는 변하지 않은 결과가 이러한 우상을 만드는 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죠. 애굽에서는 고대로부터 황소신인 아피스를 숭배했습니다. 이런 아피스가 죽으면 죽은 자들의 신인 오리스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아피스는 오리스와 다시 결합하여서 세라피스라고 불렸고요. 이러한 세라피스의 방을 세라피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황소에게 제사를 지냈던 마을의 이름도 세라피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갈대아 바다 얌스프 호수와 가까운 곳에 세라피스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기 도하기 직전에 머물렀던 비아히롯이 바로 이 세라피스인 것입니다. 세라피스가 떨기나무 저자가 주장하는 사우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는 지금도 매년 4월이 되면 이 지역의 축제로 황새를 주제로 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마치 고대 하트로 신을 연상시키는 축제인 것입니다. 또한 사우디 홍해에서 애굽의 기마 전차 바퀴를 발견하였으므로 신에 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있다라고 떨기나무 저자는 주장합니다. 사우디 쪽 홍해에서 과거 파로와 그리고 그 군사들 600명이 탔던 기마 전차의 바퀴가 사우디 홍해통에서 발견됐다는 것이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애굽의 전차와 노마의 전차가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떨기나무 저자는 사우디 홍해에서 3500년 전 출애굽 당시 바로 군대의 전차 발기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 증거로 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애굽 군대의 전차 모습과 노마 군대의 전차 모습을 동일시한 데서 오는 억지 주장인 것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고 있는 사진은 카이로 고고학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투탕카문의 황금 전차입니다. 노마는 모든 길이 대리석으로 단단한 구조이므로 전차의 바퀴 또한 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고속도로를 달리는 승용차와 같은 전차 구조인 것이죠. 그러나 예굽의 길은 광야길, 그야말로 울퉁불퉁한 거친 들판길과 같은 구조입니다. 광야길이죠. 철바퀴인 노마 전차로는 이런 광야길을 오래 달리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전차 바퀴는 철이 아니라 자주 교체할 수 있는 탄력 있는 나무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마치 시골길을 잘 달릴 수 있는 사륜구동 자동차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떨기나무 저자가 제시한 그 전차 바퀴가 예굽 군대의 것이라면 나무 바퀴일 텐데 홍해 깊은 바닷속에서 3500년 동안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 바퀴는 애굽 것이 아니라 철로 된 노마 시대의 병거 바퀴일 것입니다. 이집트 고고학 박물관 2층에 전시되어 있는 신왕국 제18왕조 시대에 18세 어린 나이로 피살된 비운의 파라오 투탕카문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탔던 전차가 바로 황금으로 된 이 애굽 전차입니다. 이 전차의 바퀴는 물론 나무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노마 시대의 전차는 철로 되어져 있고요. 출애굽기 19장의 장면을 재현해줄 유적들이 사우디 쪽에만 있으므로 신에 사는 사우디 있다라고 떨기나무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 이어서 이스라엘 정부가 6.1 전쟁을 통해서 시나이 반도를 점령하고 1982년 4월까지 15년 동안 조상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흔적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나이 반도를 이스라엘 고고학자와 지질학자들이 바둑판 쪼개듯이 면면이 뒤졌으나 광야 생활 40년의 흔적은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집트 신해사는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조상의 흔적을 찾았다면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 절대로 반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6.1 전쟁 때 빼앗겨버린 시나이 반도를 1978년 카터 미국 대통령의 중대로 다시 이스라엘로부터 반환받는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는 그 협정을 통해서 평화 조약을 맺고 다시 시내산을 돌려받았습니다. 만약에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있었다면 이처럼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를 돌려줄 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출애굽과 지금 현 시대에는 3500년이라는 장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신의 광야는 약속의 땅 정착지가 아닙니다. 나그네처럼 그저 스쳐 지나갈 곳입니다. 물론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 이상을 이 시나이 반도에서 방황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루하루 떠날 장소, 정착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광야에서 천년만년 영생하기 위하여 건축된 피라미드와 같은 분명한 역사적 흔적을 찾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피라미드를 찾으면 카이로에 가면 될 것입니다. 피라미드는 5000년 동안 세월에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알라우즈 산에서 발견했다는 여러 조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흔적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알라우즈 산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로 맷돌, 절구통, 심지어는 큰 바위를 무리바 반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나이 반도 안에도 수많은 돌산 주변에 이와 비슷한 돌 조각들은 무수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위 조각들이 수많은 세월 속에서 풍화 작용에 의하여 여러 형태의 모양을 가진 돌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자가 주장하는 사우디 알라우즈 산이 있는 곳은 현재 사우디 지명으로 알룰라 또는 미디안 사할리에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저는 이슬람 이야기 사우디 제답 메카 편에서 이 지역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곳은 에서와 에돔의 후예로 바위 문명, 즉 페트라 문명을 이루는 나바타인들이 거주했던 지역입니다. 요르단의 가장 유명한 유적지 하나인 페트라입니다. 만약 저자가 발견했다고 제시하는 증거들이 있다면 바로 예서와 에담의 후예인 나바타인들의 문명이라고, 유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떨기나무 저자는 돌멩이 몇 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성경의 출애굽 여정 모든 루트를 변경하고 마침내 시내산까지도 사우디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마치 1강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라비아라는 잘못된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모든 출애굽 그 여정을 저 멀리 사우디로 옮겨버린 것 같은 것입니다. 떨기나무 저자는 또한 사우디 정부가 성경 관련 역사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우디 이슬람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가 성경과 관련된 시내산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우디 이슬람 이야기 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는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은 외국인 기독교인들에 대하여는 이슬람 다음으로 인정해주는 국가입니다. 물론 자국민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참수형을 면치 못하는 것이죠. 사우디가 이처럼 외국인 기독교인들을 인정해주는 것은 코란에도 아담과 아브라함과 모세, 심지어는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약 성서의 많은 부분이 코란 형성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그래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이슬람이 시내산을 은폐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내산이 사우디에서 발견되었다면 떨기나무 저자가 주장하기 이전에 사우디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을 것입니다. 사우디 이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흔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슬람 신자들에게 참배토록 유도하는 것이 매우 강한 특징입니다. 만약 사우디에서 시내산이 발견되었다면 대대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우디 제대하는 아담과 이브의 무덤이라는 것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만 살랄라라는 지역에는 욥의 무덤과 욥의 발자국을 만들어 놓은 모스크가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사우디 메카의 잠자물, 또 메카의 그 검은 돌로 되어진 카바 신전 등도 아브라함과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과 관련하여 만든 것입니다. 이런 사우디의 특징에서 보더라도 시내산 은폐의 대상이 아니라 홍보의 대상인데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우디와 예멘은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떨기나무 저자는 알라우즈 산이 진짜 시내산이라서 군대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반인의 시내산 출입을 막기 위하여 군대가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상황을 검증할 수 없는 독자들로서는
저자의 이런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우디 서부 지역 홍해변으로 타이프라는 지역을 비롯해서 23개의 지역에 미국 공군 주둔지와 미사일 기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1978년에 사우디와 예멘이 전면전의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군사력이 예멘에 밀리는 사우디 왕족들은 미국의 막대한 오일머니를 제공하면서 예멘 국경과 홍해변에 23개의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전쟁의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지금도 이 기지에 주둔하는 미 공군은 중동의 여러 전쟁을 대비하고 개입하고 또 사우디 왕족의 보호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라우즈 산도 이 중에 하나로 만일 이 지역을 특별한 목적으로 방문하고자 한다면 알울라 시청에서 통행증을 받으면 방문이 가능합니다. 저도 3번이나 가족과 함께 통행증을 받아서 이 지역을 통과해서 요르단까지 왕래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은 시내산 때문이 아니라 이와 같은 전쟁 때문에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군대와 그리고 사우디 정부가 이 지역을 철저히 감싸고 있는 이유는 금광과 망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변의 산들 알라우즈 산을 포함해서 군사적으로 두고 경계하는 바로 목적은 이 지역에 사우디에미레인 금과 그리고 광물질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석유보다 더 많은 경제적 가치가 바로 이 금광인 것입니다. 떨기나무 저자에게 영향을 준 논 와이어트라는 미국 사람도 이 금광을 불법 체류하기 위하여 몰래 사우디에 입국했다가 사우디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에 7개월 동안 감금되기도 하였습니다. 논 와이어트는 떨기나무 저자 이전에 사우디에 시내산이 있다고 주장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는 1984년 BBC 방송을 통해서 관련된 유물들을 사진과 함께 알렸던 최초의 인물입니다. 디스커버리라는 이 제목으로 BBC를 통해서 1984년도에 방영되었던 내용입니다. 후에 떨기나무 저자의 부친은 한국에서 우연히 이 영상을 보고 마침 사우디에서 살고 있던 떨기나무 저자에게 이 영상에 대하여 알려주었습니다. 떨기나무 저자는 이후 논 와이어트가 방문했던 장소를 여러 번 재차 방문하면서 자료를 모으고 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간증과 함께 2015년도에 떨기나무라는 책으로 발표하였는데요. 이 책은 그야말로 논 와이어트의 복사본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신에서는 이 지역에는 알라우즈 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논 와이어트는 떨기나무 저자가 주장하는 모든 증거를 이미 제시했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전차 바퀴, 느비딘 반석, 12개의 돌무덤 재단 등등 모든 논 와이어트가 시초인 것이죠. 논 와이어트의 주장을 미국에서는 어느 정신병자의 궤변이라고 치부해버릴 만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쩐 일인지 논 와이어트가 주장했고 그의 주장을 번복해서 하고 있는 떨기나무 저자를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것입니다. 알라우즈 산은 꼭대기 산봉우리가 검은색으로 그을려져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장면을 잘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시나이 반도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수많은 산들의 봉우리는 이처럼 검은색 아니면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검은색의 망간과 붉은색의 철광석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시내산이 온통 붉은색을 띠는 이유도 철 성분이 많은 돌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지금도 영국 식민지 시절 영국의 채광업자들이 각종 광물을 수탈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채굴장들이 많은 이유도 이런 광물질 때문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솔로몬 왕 때에 아카바 항구는 금과 모든 광물질을 하역하는 장소로도 유명하였습니다. 바로 이곳이 아라비아
카라반들과 유럽인 상인들의 실크로드였던 이유도 바로 이런 금과 광물질 때문이었습니다. 사우디와 두바이에 세계에서 가장 큰 금시장이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신의 산이 사우디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논와이어트와 같은 밀수꾼들로부터 금광을 지키기 위하여 군과 경찰이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사우디 군과 경찰이 이 지역을 경계하는 이유는 또 있을지 모르는 전쟁과 그리고 금과 그리고 수많은 광물질을 지키기 위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떨기나무의 저자는 시내산 바로 입구 쪽에는 240만이나 되는 그리고 1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시내산하는 성지 순례객들을 위한 몇 개의 호텔과 관련된 건물만 있는 좁은 공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240만 명이 거주할 수 없으므로 이곳이 시내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텔에 있는 곳에서 반대 방향으로 한참 돌아 들어가면 원 출애굽 루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일반인의 출입이 어렵고 베두인들만이 시내산 등반할 때 이용하는 베두인 길입니다. 이곳에 가면 240만 명 그 이상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물론이거니와 출애굽기 19장을 재현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시내산 봉우리가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는 원 출애굽 루트에서 바라본 시내산 정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내산 논쟁에 대해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실제적인 분석들을 통해서 떨기나무 저자의 주장을 반론해 보았습니다. 그런 어떤 주장보다도 시내산 논쟁의 해결책을 찾는 길은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3500년 전 역사를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는 몇 개의 유물 유적을 가지고 결론을 내고자 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닌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성경 어디에도 시내산이 어디에 있다고 그 지역을 명확히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텍스트에 기록된 여러 가지 지역과 출애굽 경로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저명한 성서 고고학자들도 전통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집트 시내산을 여러 후보지 중에 단 하나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시내산 논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강의가 여러분들께 성서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